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가던 길 중에서 중간에 가로질러서 지름길처럼 가야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가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인데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민족이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겠다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다가, 긴 작대기에다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다람에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첫 번째로 꼽는다면요, 제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는 뭐 별의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나 돌로 만든 것이나 뭐 어떤 우상도 예외가 전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찾으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이 우상 숭배하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어떤 분은 민수기 하니까는 여자 이름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최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일종의 신앙 행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요, 민수기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마치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입만 열면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9가지 1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털끝만한 일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보면요, 10장 이후부터는요 계속 불평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11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후미에 불이 떨어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도 또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얘기가 13장 14장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고라 일당이 또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지진을 당해가지고 지진을 만나서 땅속으로다가 그들이 그만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얘기. 이 불평 하다가 오늘 2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에서는 지금 가까이 가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에돔 쪽에서 양해를 안 해줘가지고 그 길을 돌아서 삥 돌아가려니까 불편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누구를, 지금 문제는요, 에돔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치적으로도 원망을 하는 것은 뭐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원망을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가 하면 에돔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4절의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가나안 땅의 지름길로 가면 좋긴 좋은데 에돔 족속이 길을 막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들이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이럴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떨 경우에 이런 똑같은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좀 가까이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돌아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고시 공부를 했는데 1년 만에 덜커덕 합격하면 좋겠는데 이게 지름길이죠. 근데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리고, 근데 이게 또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럴 때 말이죠, 뭔가 인생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이 민수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급적 무슨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나는 빨리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나는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시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열매를 거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도 아직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75세의 아들을 낳아도 늦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큰 민족을 이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빨리 지름길로 빨리 아들을 낳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름길로 가려다 보니까는 무슨 일도 생기는가 하면 첩을 들이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는요 그냥 문제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내쫓고 내쫓기고 하는 이상한 일까지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하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고 지금이라도 당장 벗어나고 싶은 것이 히브리 민족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까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40년을 궁중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플러스 40년을 저 광야에서 또 교육받게 하시고 80년 동안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던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데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인내하며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요 지금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길을 40년이나 돌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정탐한 결과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한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놀겠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40년간이나 왜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결과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먹여주신 것이, 공짜로 먹여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불평하다 보면은요, 좀 지나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입에서 금해야 되는 것이, 불평이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려요. 어디까지 지나가는가 하면요, 이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평하다 보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데까지 지나쳐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라바 광야에서요, 이 불뱀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독성이 강해가지고 그 독성 때문에도 불뱀이라고 이름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늬가 말이죠, 그 붉은 점이 이렇게 있는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불뱀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뱀에 물리면 그 고통이 말이죠, 일단 열부터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니까 불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이 불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데부터 불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원망에서 불평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불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예를 들면 아무개가 아무개에 대해서 불평할 때 내 원망과 불평으로 아무개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싹 바뀌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 상황이 좋게 변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들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더해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원망의 말을 하면 근심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원망의 말을 하는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맞으면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우리 공동체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게 되고, 가정에서도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그리고 문제거리가 찾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라며, 절망의 말을 버리고 소망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큰 그 혼란이 생기니까 얼마나 급했던지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 이랬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지요. 조금 전까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아쉽게 되니까 누구에게 와서? 모세에게 와서. 그 모세에게 불평했는데 염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불평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불평했는데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지금 자기들 입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도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러 왔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염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설교자의 설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염치와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염치보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체면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염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미련함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치가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져야 되고 원망과 저주가 내 입에서 떠나야 되고,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염치가 문제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요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자, 놋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반응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불평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원망했지만은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만 살았느냐? 아니에요. 다른 지금 뱀에 물렸는데 딱히 다른 방법은 없고 혹시라도 쳐다보면 날까 하고 혹시라도 쳐다본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바라보면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이치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보래니까 한번 내가 보기는 해야 되겠다. 그 사람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요,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뭔데? 하고 쳐다본 사람도 살았어요. 쳐다보면 살까? 하고 의심하면서 바라본 사람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안 쳐다본 사람은 왜 안 쳐다봤을까요? 작심을 한 거예요. 내가 쳐다보나 봐라. 절대로 안 쳐다본다. 작심하고 결심하고. 세상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경우가 있는가? 여러분, 결심할 일이 따로 있고 작심할 일이 따로 있지. 죄악을 작심하고 불신앙을 작심하고 불순종을 작심하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미처 다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을 작심하고 불신앙을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작심하고 범죄할 것을 작심하고 죽을 길을 작심하고 이 미련한 일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불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딱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불뱀에 대해서, 이 불뱀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딱 해석을 해 주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불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높이 들었듯이 인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처럼 바로 내가 바로 그 불뱀, 다시 말해서 뱀에 물렸어도 죄악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 불뱀을 쳐다본 자는 살듯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불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달아맬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불뱀을 달아매라고 그랬을까? 호랑이를 달아맬 수도 있고 뭐 무서운 것들 많잖아요. 근데 왜 불뱀을 달아매라고 그랬을까? 그 불뱀의 모습이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 죄악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너희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뱀이 아주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것이 혀가 두 개예요. 마치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를 원망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금방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금방 돌아서서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빈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교회의 상징으로 삼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이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마 작년도에 외우셨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박힌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박혀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즉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았으니까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내가 지금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원망을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지금 산 것처럼 보이지, 내가 육체 가운데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불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도 오늘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면은 남의 이야기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서 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요, 놋뱀을 쳐다보면서 맞다. 내가 저 모양이었다. 내가 혀가 갈라진 저 뱀처럼 한편으로는 금방 하나님 뭘 주시면 해 하고 좋다고 했다가 금방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저 모양이 내 모양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때가 바로 생명을 얻을 때이고, 그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때이고, 그때가 죄악의 저주로부터 끊어질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의 특징이 19가지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뱀이 언제나 머리를 들고 다니죠. 언제나 머리를 들고 다니죠. 여러분, 머리 들고 다니는 교만한 내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뱀이 순수한 색깔이 없죠. 뱀이요, 까만 놈도 없고 하얀 놈도 없고 언제나 보면 알록달록. 예, 뱀이 차가운 냉혈 동물이죠.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 모습이 십자가에서 내 모습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뱀이요, 약한 것들을 보면 사정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내게 있으면 그 모습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놋뱀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 내 입에서 저 불뱀의 독과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줬던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옛사람, 못된 나를 십자가에 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매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